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3장 19절에서부터 3장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도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자유의 복음 두 번째,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 2장은 사도직을 변론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3장 4장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3장 4장에. 그러면 율법이 없이 의롭다함 받으면 사람이 방탕하고 방종에 이를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고 능가하고 대치된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 것이다. 그게 이제 5장 6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많이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도 바리새인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라 했거든. 그래서 이 또 야고보서에서도 1장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도 율법을 주님이 재해석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 그런 예를 통해서 살인의 동기, 심지어는 뭐냐면 남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는 것도 살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뼈대가 되는 그 내용을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줘서 무조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긍정적인 요소까지 있다는 것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강해안을 여러분 좀 보시고요. 자, 여기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율법이 뭐며 왜 좋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자유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연합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뭐로부터 자유케 되느냐? 그거죠? 그게 바로 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럼 주님의 부활과 함께 뭐로부터 자유케 되느냐? 옛사람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원칙은 기본 우리가 잡아야 될 뼈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먼저 이 율법이 무엇이며 왜 주어졌는가를 잠깐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볼게요.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좀 보기로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래 그래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뭐냐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줬는데 그 주는 그 목적이 그로 하여금 사실 뭐예요? 더 이상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의 법을 살라고 십계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계명에 따라 못 살아요. 못 삶으로써 그들은 뭐냐면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법에 따라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국회 입법이 중요하잖아요. 뭘 하기 전에 꼭 법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주어지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은 그 인생들에게 그거는 죄야. 그게 정죄. 그게 죄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형벌 가운데 살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죄야 라고 내가 느끼면 돌아서게 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천사의 중보에 손을 빌어 베푼 것. 구약은 천사. 우리가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대면한 그 하나님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대면. 그러면 뭐 천사인데 뭐 마음대로 하면 되냐? 아니죠. 천사 하나님의 전령자로 온 그 천사를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정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도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그 얘기를 한 거고, 갈라디아서도 바울에서도 1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심지어 하늘로부터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이것이 죄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22절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인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실 때까지, 좀 좁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결국 율법은 뭐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뭐냐면 어린애를 이렇게 돌봐서 인도한다는 그 의미에서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3절에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거기에 이제 멘토라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쟁 나가면 막 몇 년씩 나가기 때문에 아들을 스승한테 맡겨가지고서 아이를 양육하길 바래요. 그럼 막 몇 년씩 갔다 오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 이제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있는 스승 밑에서 교육받을 때는요, 이 유업을 이을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선생님의 종이에요. 철저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특권을 줘요.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되고 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을 이을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종으로 이렇게 멘토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로마가요. 거기에 따라서 4장 1절부터 3절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을 종으로 가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근데 일정 기간이지 주님이 오시면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럼 반대로 복음은 뭐냐?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과의 관계성에서 율법을 딱 보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주신 목적은 단지 죄 아래 가두어 정죄함으로 형벌하려는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 이 측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아까 7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율법 없이는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 줄 알아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죠. 입법, 법이 반드시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은 사형이요. 이렇게 하면 10년 징역사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야 정죄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죄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사는 법이 뭐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고, 구약에서는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대신 죽게 함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도 예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나가서 비유를 통해서 알아본 율법을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그 강의 안에 보면은 4장 1절부터 5절은 율법은 후견인과 같아요. 일정 기간 필요하고 일정 기간 그 자녀를 보호하는 후견인과 같아요. 근데 복음이 오면,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후견인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성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자녀되게 하고, 종이 아니라 자녀되게 하고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23절에 보면 계집종과 자유인의 우리 부인, 거기 한 예를 뭐냐면 하갈과 우리 사라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인 사라, 하나는 종인 하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 아래 태어난 자들은 무조건 종이 돼요. 근데 자유자에게 태어난 자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종과 자유인의 이렇게 관계에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아래 태어난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 아래 태어난 자는 자유의 영을 받은 거로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을 갖다 종의 멍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래요? 가볍고 또 쉽대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법은 가볍고 쉽대요. 그렇게 멍에가 달라요.
종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가, 자유인의 멍에가 달라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율법을 결혼과의 비유해서 한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현재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방법이 있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래요. 그러면 더 이상 남편이 나에게 남편 노릇을 못한대요. 즉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죄는 짓는 게 뭐예요? 예수 바깥에 나가는 거야. 그럼 율법,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하면서 와가지고 다시 정죄함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을 그 채무증서, 빚의 증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그걸 다 못 지켜요. 그래서 늘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문서를 다 도말해 버렸대. 왜요? 외상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빚을 다 주님의 핏값으로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돈 달라고 율법이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빚 다 갚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 2장 16절 17절을 보면 율법을 그림자 모형이래. 뭐에 대한? 복음의 실상에 대한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야고보서 아까 얘기했죠?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의 목적 뭐예요?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씻어주지는 못해.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린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율법의 기원과 구성 요소를 보면 오늘도 본문에서도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과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기간이 430년이 기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 줬어요.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 아브라함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그 기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우선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아니 어디서는 완성한다고 그러고요, 에베소서에서는 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것 같다 이게요. 근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율법을 굳게 하러 오신 분임을 로마서 3장 31절도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요. 오시기 전까지.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옛 언약으로 율법의 법적인 통치, 그래서 막 죄를 정하고 막 죄아리에 가두고 그 법의 통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는 그 기능이, 정죄하는 그 기능이 어떻게 돼? 이제 상실됐다는 거예요. 뭐함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그런 정죄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을 지금 어떻게 돼요? 성경이 얘기해요. 자, 그럼 그 얘기를 좀만 더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해요. 여기 이제 율법의 구성 요소는 이제 구약에 5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읽고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뭐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두 번째, 배상과 재판에 관한 민법. 세 번째, 제사 의식법. 네 번째, 식생활법. 다섯 번째, 청걸에 관한 보건위생법. 이렇게 5가지 되어 있는 게 그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 더 들어가면 네 번째, 율법이 주어진 시기와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구원 얻도록 주어졌느냐 아니면 구원 얻은 다음에 주어졌느냐.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사건이니까는 구원 얻은 다음에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이 성경에서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 얻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함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래의 뜻이 있는데 이 본래의 뜻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663개의 뭐냐면은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을 갖다 이렇게 쫙 해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그래서 20여 가지를 쫙 해놔요. 그럼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네들이 율법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다라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때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다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이 구약에서도. 즉 우리가 뭐냐면 스스로 율법 요구를 지킬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알도록 하게 주어진 것인데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있거든요. 삶도 뭐 안 좋은 예지만은 살만하니까 돌아가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뭐냐.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괜찮지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도덕군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도덕군자가 되듯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율법에 주어진 목적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랴. 이걸 깨달아야 원래 그 사람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수준을 논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더 사랑해. 난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해. 더 많이 수고해.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자기의거든요. 이거는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 받은 그 의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나니 그 말, 오직 믿음이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내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 율법에 대해서 했으면 그러면 이런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멀고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요걸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정죄 아래 죄책감 속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속량이라고 그러죠. 값을 주고 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걸 기본 원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적용하면 돼요. 왜냐면 그게 다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단계는 뭐냐면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믿어야 돼요. 아니, 이거 지난주와 똑같은데요. 네, 똑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을 때 뭐예요? 죄와 죄책감에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내가 뭐예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속뜻에서 믿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는 거지만 한편은 뭐예요? 저 더 이상 내 의의를 나타내면서 저 살지 않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자랑으로 나 더 이상 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살 길은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면 죄책감이 들어오고 형벌의 두려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정죄와 형벌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선포가 첫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그래서 내가 부활함으로 내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내가 의의 신분을 가진 자녀라는 것을 내가 뭐예요? 선포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더 이상 뭐예요? 나는 옛 남편하고 상관없어요. 새 신랑인 주님과만 나는 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함께 산 그런 자임을 어떻게 돼요? 내가 고백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그게 율법에서 또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 자꾸 범죄함으로 예수 바깥에 나가가지고 남편이 너 살아있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여기서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걸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더 멀리 떠나야 돼요. 떠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순종하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부부 싸움 안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주님과 함께 죽었어.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화를 돋구고 분을 내가 하더라도 나는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저 분이 났는데요. 막 나는데. 아니야. 너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이 나면 뭐예요?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하면서 남편이 와가지고서 너 살았네? 하고 하는 것처럼,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서 살았네? 하면서 옆에 또 뭐예요? 또 나를 갖다 괴롭히면서 나를 또 괴롭혀 하거든. 반응하면 더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무대응하는 거야.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거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그게 주님과 함께 죽은 거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하다 이렇게 하고 1단계 하는 거야. 2단계. 그래도 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 자꾸 내가 지금 막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멀리 가.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하면서 있잖아요. 자꾸 내가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의의 삶을 살려고 내가 어떻게 돼? 결단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주님과 죽은 자뿐만 아니라 나는 산 자야. 근데 이 결단한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배우자에게 어떻게 돼? 내가 뭐예요? 오래 참어. 오래 참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양선을 베풀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산 자인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씩씩거리면 되겠어? 그래서 한 발좀 더 나갔어. 근데 여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한 단계,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한 단계 떨어졌어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2단계 떨어졌어요. 나는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는 오직 사랑하리라면 뭐예요? 3단계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율법과 연관해서 보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면 왜요?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의에 됐다라고 내가 생겨났어요. 그럼 의의 삶을 사니까 율법은 그만큼 나에게 힘이 못 미쳐. 왜?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나는 없는데. 더구나 그리스도의 멍에로 사니까 뭐예요?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 속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종노릇하는 게 진정한 자유래요. 어떤 의미예요? 종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이, 종된 자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섬기는 종됨의 삶이, 그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종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정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이에요. 이제 쭉 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종노릇하며 사느냐,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 그러면 율법이 나랑 상관없네? 그럼 나 율법 아무렇지 않고 그냥 멀리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재해석해야 돼요. 산상수훈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5가지 법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에서 다 자유케 되냐? 맞다, 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케 되냐? 그럼 안 지키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의식법도 이런 것들,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죠. 음식도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게 없겠죠. 그러나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덕법이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것과 연관해서 민법, 사회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그 정신을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덕법, 여기 십계명에서 자유케 되느냐? 십계명이 도덕법에 자유하냐? 맞다, 이게.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내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뭐 했어요? 폐기되었다. 네. 즉 도덕법을 지켜야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폐기된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 율법기는 정죄인데 죄 아래 가두는 건데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그러면 십계명을 재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갖다가 거룩히 지키라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뭐예요? 재해석된 거거든요. 왜요?
주의를 지키면 뭐예요? 안식일을 뭐예요? 완성하고 능가하고 대치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을 완성하고 능가하고 대치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은 우리는 뭐냐면 한 날을 구별해서 거룩한 날이라 정해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주의 날이라고 믿는 게 우리예요.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개신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요. 주일만을 거룩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은 주일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만큼 거룩히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성수주일.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날만 내가 정말 교회에서만 온전히 살면 나 다 돼. 그러면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내 몸이 주의 몸인 것처럼 모든 게 주의 날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뭐예요? 재해석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를 정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보면은 여기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저기 뒤에 우리 굵은 글씨를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율법이 의문에 묵은 것이면 그리스도의 법은 영의 새로운 것이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율법을 돌비에 쓰였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에 쓴다라고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세 가지,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을 뭐예요? 능가하고 대치되고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에 따라 내용에 따라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지키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지켰고 우리는 정신에 따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로마서 8장 1절 4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했던 설교의 이 핵심이 또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에스겔 36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 내용이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뭐냐면은 성령이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가 자유케 되겠잖아요. 그런 일을 성령님 우리에게 하세요. 그렇지만 단지 정죄함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게 8장 1절에서부터 4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능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이 두 번째인 것처럼 능히 이 일을 감당하도록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은 이 요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의 발을 씻고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장면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너로 하여금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뭐가 됐냐면은 거기 요한복음 14장 7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알아요.
알므로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순종의 삶. 그 순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처럼 진정한 자유의 섬김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결국 우리에게 오신 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뭐예요? 자유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육체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암송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는 율법에부터 자유됐다. 뭐예요? 정죄함과 형벌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받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부터 자유는 뭐예요? 진정한 자유가 자유거든요. 뭐냐면 성령으로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살 때 진정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주여 은혜를 덧입고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를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으로 섬김이 종이 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섬김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